사도행전 17장 23절 우리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는 이제 한 해 농사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인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농경 문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나와서 설교라는 걸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아마 모래사장에 이렇게 놔두면 뭐합니까? 거기서 놀죠. 모래 가지고 성도 만들고 웅덩이도 파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 놀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인 것이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한다, 또는 봉사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기업 경영을 한다. 이 모든 게 다 뭐냐?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고 아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군 생활이 왜 힘듭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닌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인간은 본래부터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되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가만 계셔도 될 텐데 일부러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도 지으시고 또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사계절을 계속해서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우주가 지금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커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구도 계속 돌고 있고요, 태양계도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도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창조성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내 시작이 되고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질을 찾을 수가 없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때에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일부 때는 되게 크게 얘기하던데 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몇 분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로. 이분은 좀 이렇게 졸린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하나님과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헤어진 존재가 되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꽃을 피우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왜 화분에다가 또는 화병에다가 꽃을 이렇게
담아둘 때가 있죠. 보통 뿌리를 잘라서 그렇게 놔둡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시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뿌리가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깝지만 운명이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치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또는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랬다고 하지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니까 애들이 돌덩이 가지고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는 것이죠.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냥 장난감으로 치부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내가 본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그냥 자기 힘으로 살겠노라, 나의 주장대로 살겠노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유럽 땅에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 때문에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첫 관문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여러 철학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나오고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아테네 사람들도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죠. 철학의 어떤 심장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왜 철학을 하죠?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게 철학이죠. 나는 누구인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철학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철학하면 답이 나올까요? 답이 잘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의 시작, 나의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아무리 철학을 해봤자 거기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테네에서도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냐, 인간인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숨어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는 고통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헤쳐나가야 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도 성향 따라서 답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잘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알지만 아직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다,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사람의 창조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뿌리를 생각하는 존재죠. 언제나 자기의 본질, 자기의 근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저기 예전에 입양 가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해외로 입양 가신 분들도 계신데,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굳이 와가지고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찾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찾나 모르겠어요. 저기 오죽했으면 보냈겠습니까? 근데 굳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 그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뿌리를 찾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어딘가, 인간의 시작, 시원이 어딘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온 인류 또는 온 세상에 그런 지배종이 됐는가, 어떻게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나,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근본을 찾았지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메바한테서 찾고요, 집신벌레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메바, 집신벌레. 아메바 보셨어요? 집신벌레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되게 작은 벌레예요. 왜냐면은 단세포거든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는 이 세포가 60조 개 이상이 있거든요. 인간의 몸에는 세포 60조 개 이상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아메바나 집신벌레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데, 사람의 뿌리를 찾다가 어디로 갔느냐? 이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단세포에서 우리가 고등생물로 진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뿐만 아니고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다 우리의 뿌리를 아메바, 집신벌레, 여기에다 두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고, 거기서 이런 어떤 세포가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고등생물로 진화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뿌리를 설명하는 과학과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이 왜 하필이면 아메바나 집신벌레로 나게 된 것입니까? 왜냐면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청개구리 정신 있지 않습니까? 반항심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시죠? 왜 우리 애들 키워보면은 말 되게 안 듣잖아요. 저기 양치질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저기 좀 공부 좀 하라는데 안 하고, 시키는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항심, 뭔가 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은 태생적으로 은연중에 이 하나님을 좀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비키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좀 자신을 좀 설명하고 그렇게 좀 찾고 싶다라고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잘 되면 누구 덕입니까? 아직 잘 안 돼 보셔가지고, 잘 되면 누구 덕입니까? 내 덕이죠, 내 덕. 잘 되면 내 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된 사람 내 덕일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누가 도와줘도 도와줬어요. 누가 투자를 해줘도 투자를 해준 것이고, 누가 격려의 말을 해줘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공이 있는데, 그런 건 싹 다 지워버리고, 내가 선택 잘했어, 내가 아주 과감하게 결정해서 오늘날 이런 성과가 있는 거야 라고 으스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글쎄,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리고요, 나야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 잘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고등생물로 발전했고 가장 발전된 존재고, 이렇게 내가 진화해서 오늘날의 영장이 된 거야, 만물의 영장이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좀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까지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에서 그렇게 발전된 존재라면은 글쎄요, 우리가 굳이 뭐 존엄할 필요가 있나요? 존엄할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벌레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이세요? 벌레 안 잡아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계단에 저기 몇 마리 누워 있던데, 여러분 벌레 죽일 때 우리가 뭐 되게 뭐 쓰라린 마음으로 죽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확 죽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뭐 아메바 집신벌레에서 나온 그 친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벌레 한 마리 죽일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만이 존엄하고 사람만이 왜 인권을 가져야 되냐고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 만용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아니 왜 다른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는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인간만이 왜 존엄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만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결국에는 같은 존재인데, 뭐 집신벌레는 뭐 그냥 뭐 아주 하찮은 것이고, 거기서 진화된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거 인간의 어떤 만용 아닙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집신벌레에서 인간이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글쎄 인간은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라고 말하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대단한 책인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뭐 집신벌레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수단이 되고 그냥 갖다 쓰고서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도 존귀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권 선언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17장 24절에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보면은, 자기를 관찰하면은 사람이 이게 뭐 집신벌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딱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항심, 교만 이런 것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왜 부산에도 이렇게, 부산에 보니까 되게 비싼 차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저건 몇 억짜리일까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글쎄 제가 보니까 50대, 60대 타고 다니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오히려 20, 30대의 그런 젊은 분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십억짜리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은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죠? 알잖아요. 지 돈 가지고 샀겠어요? 아유, 부모를 잘 만났구나. 답이 다 나오는 것이, 딱 보면 알아요. 자기는 폼 잡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부모 잘 만났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조개, 100조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내 몸이 구성된다는 그 사실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뭐 다른 게 있어요? 아니 아메바 집신벌레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큰 고등생물체가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렇게 아메바 집신벌레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불만족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바 집신벌레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살기 힘드냐고. 전혀 아무 대답도 없을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걔들은 생각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고등생물로 진화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딱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세상을 궁구한다는 둥,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둥, 철학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철학을 해봤자 그거 헛방이다라는 것입니다.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런 거야. 마치 부모 덕에 이렇게 비싼 차 타면서도 마치 자기가 폼 잡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죠, 나.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납니다라고 해보세요. 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존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과학적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건 과학이 아니야. 신이란 존재를 생각한다는 건 이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창조가 과학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에휴, 이런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름 좀 책 읽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반항심,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가 과학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진에도 나올 텐데요,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게놈이라는 게 이제 말하는 유전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인간의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다 지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나오셔가지고 몇 번 그 유전자의 고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도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데에 리더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1950년생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50년대생이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제 학교 가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60년대 이제 케네디 대통령 들어왔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도도 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어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청년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과학을 하니까, 의사면서 과학자거든요. 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과학에 신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신론자가 됐죠. 신을 부정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란시스 콜린스가 인간 지놈 프로젝트의 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그 일을 이제 이끄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유전자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연약한 고리들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신의 솜씨가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란시스 콜린스가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그냥 미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알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가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몸이 이렇게 정말 구성되고 자라간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딱 보면 아는 것이죠.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딱 보면 인간의 몸이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해준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30절에 보시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좀 깁니다만 쉽게 말해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끝이 있다. 우리의 어떤 쾌락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심판,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느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고통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이 있어요. 질병의 고통 또는 실패의 고통,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도 이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철학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느냐? 고통이 올 때 숨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펼치고 살아가봤자 고통만 더할 뿐이니 그냥 최소한도로 살아라. 밖에 덜 나가고 사람 덜 만나고 일 덜 벌리고 그렇게 이제 숨어 살아라. 숨어 살아라까지보다는 어쨌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라.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니까 해치고 나가야 돼. 저 너머에 뭔가 행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고통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좀 성향이 좀 다르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긴 합니다만 MBTI로 한다면 I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E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방법들, 대책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고통이 왜 찾아오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무지를 흔들어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이 철학을 하는 존재거든요. 고통 속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학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꾸 생각을 돌리니까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찾다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인간이 글쎄요, 돈 힘세지요. 근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꽤 많아요. 돈 가지고도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될 거리요. 뿐만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이 깨지다 보면 어디로 나가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삶의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준다, 안내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 번씩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회개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죄를 뉘우친다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깨달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깨달은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태생적인 어떤 청개구리,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해야 치과에서 돈 안 나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양치질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법과 질서를 지켜야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괜시리 그냥 그거 반항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계신 걸 사실은 다 알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몰라요. 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예수 믿어라 그래도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따라서 기도해 보라 그래도 따라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도 바쁘다 그러고 별로 일도 없으면서 누가 찾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깨달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드렸지만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존심, 반항심, 교만,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반항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존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란 걸 알게 될 때에 아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셨어요, 여러분? 얼마 남으셨냐고요?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골 아프거든. 생각하면 골 아프잖아요. 도대체 내가 30년 남았나? 50년 남았나? 여러분, 근데 30년, 50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한다고요.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저는 1살 배기 장례식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골 아프다고요. 도대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돈 버는데, 집 한 칸 집 내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남은 삶이 몇 년 없다? 근데 그나마도 확신할 수가 없다? 예측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아마 가슴이 답답할 거리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원에서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기 들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굳이 생각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끝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을 마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다 산 게 아니고요, 아예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를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 그럼 마음이 답답해. 근데 내일 뭔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소풍을 간다, 내일 여행을 간다, 내일 아주 중요한 어떤 약속이 있고 일정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대통령 옆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안경 쓴 사람이 찰스 콜슨 또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사건이죠. 도청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찰스 콜슨도 여기에 이제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렇게 이제 머그샷도 찍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7개월 감옥에 있는 동안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회심했어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또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에 미국은요, 다 일요일에 주일학교 가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모릅니까? 예수님 모릅니까? 안다고요. 아는데 받아들이질 않은 것이죠. 근데 언제 받아들이게 됐는가? 교도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교도소에서 나왔죠. 나와서 뭘 했는가 하니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도소 나왔지만 아직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권력,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깨달은 것이죠.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행복하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는 거 꽤 많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거 꽤 많이 있어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자존심, 의심 또는 반항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이게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다 포개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영생으로 이어짐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